드디어 창세기 50장에 왔습니다. 이번 주로 창세기 설교를 마치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50장을 제가 두 번 나누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그 전에 호주서 아들레이드에서 그 아시안컵 여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다 출전해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한 팀도 응원하지만 북한 팀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자 축구는 북한 축구를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 북한과 중국 팀 경기에서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북한 여자 선수들이 기분 나쁘다고 심판을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북한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북한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경기 종료 2분 전에 북한이 한 골을 극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골을 경기 주심이 골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질난 북한 선수들이 그냥 주심을 그냥 걷어 차버렸던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은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사람이 출생하는 이야기보다 한 사람이 그 죽음의 그 순간, 그 죽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그 맨 마지막 순간이지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한 문장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 결론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문장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짤막한 순간이지요.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가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사람은 삶의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 시드니에도 우리 주변에도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음은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 전체가 허무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인생 자체를 수수께끼 속에 살다가 수수께끼 속에 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사후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후의 대책이 없는 사람은 이 생의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 하는 일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학문을 닦았습니다. 인기와 명성과 권세를 얻은 성공한 사람의 상징적 인물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요, 그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조명에서 볼 때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출세했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세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와 같이 산 사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의 본질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죽음은 절대 현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과, 그리고 생존, 그리고 죽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출생하는 것,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교 가고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일하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 가고, 이런 일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현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대현실이고, 의학적인 관점에도 대현실이고, 사회학적인 대사건이고요, 심리학적 입장에서도 중대한 사실입니다. 종교의 대주제가 죽음인 것입니다. 개인의 현실 중에서도 엄숙한 현실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에게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련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사망신고도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파도 꼭 있어야 되지만 장의사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본질만은 절대 변색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죽음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백인도 슬픕니다. 흑인도 슬프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장소와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절대 변색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공포이고 죽음의 슬픔입니다. 묘지의 모양은 다릅니다. 장송곡의 곡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최후의 절망이고 공포이고, 그것이 허무이고 슬픔이고, 이게 죽음의 창백한 색깔인데, 이 죽음의 창백한 색깔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푸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안경을 쓰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안경을 쓰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터널 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터널 안에서도 출구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찬송하며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죽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음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창세기란 말 자체가 창조의 이야기, 기원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시작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빛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끝은 50장입니다. 창세기의 끝은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장사의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의 본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족장사의 이야기가 50장에 오면 야곱의 죽음으로, 그리고 또 요셉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의 장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창세기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안목을,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야곱의 죽음의 광경을 통해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장례식 광경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야곱의 죽음에 대한 그 시대 그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그 야곱의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고 그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굽 사람들이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장례식 광경을 보면 장례식이 어떤 규모로 얼마만한 날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 결혼 풍습인데요. 제주도에서는 피로연을 결혼식 앞에 한답니다. 결혼식 전에.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 첫째가 할 때는 보통 3일을 피로연을 한답니다. 첫째가 할 때.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하루, 첫째는 3일 하지만 그것은 아마 그 가정에서 첫째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 애굽의 장례가 그런 것입니다. 며칠 동안 방부 처리를 했는가? 그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는 것은 며칠 동안 방부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라가 이렇게 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고 며칠 동안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가,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행했던, 야곱의 장래에 행했던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전체가 애곡을 하는, 이거는 애굽의 왕들이 죽었을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였지만 이런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지로 올라가는, 그게 가나안까지 장지로 올라가는데 480km 거리였습니다. 직선거리로. 그 48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다 따라서 갔다. 바로의 병거와 기병이 호위해서 가던 장례 행렬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이 군주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147년 동안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 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멋있게 죽고 만다면, 죽어서 왕의 대접을 받는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애굽의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죽고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죽어도 그 12 아들들은 남습니다. 물론 그 아들도 다 죽습니다. 50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죽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남았습니다. 오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도 야곱의 자손이라, 그리고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4,000년 이후의 대화에도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왜 찬송을 하는가? 수수께끼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에게는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네?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장례식에 와서 찬송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들은 미쳤나? 네? 초상집에서 무슨 노래를 하고 있냐? 그렇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더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념과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 묻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군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는 이미 음부의 지옥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현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삼청천 천국에 가본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험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죽자마자, 영혼이 떠나자마자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좋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우리의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참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모든 언어가 낯익은 모국어입니다. 더 이상 영어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질감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포근한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처럼 그냥 할 일 없이 연꽃 위에서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육체 없는 아직 부활 전의 천국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에게로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발전하는 삶이고 성취감이 있고 진치가 있고 전진이 있는 삶입니다. 스릴이 있는 곳입니다. 청춘이 젊은 독수리 같은 곳입니다. 이 말은 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적인 곳입니다. 생명이 분수처럼 솟아나는 곳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곳입니다. 가만히 동면하듯이 무의미하게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만세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 셋이 베드로를 대표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세상에 자기 처자가 있고 자기가 지금 집이 있는데 세상 삶이 있는데 그들이 만났던 경험은 그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천국을 그냥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사십시다. 예수님 그렇게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본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가면 천사들이 환호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떠난 가족들이 성도들이 마중 나오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세상을 비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천국을 경험한 성도들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경험을 세상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어를 가지고도 표현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자기를 환호해주고 말할 수 없는 향기와 천상의 음악과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정같이 맑은 강과 이런 걸 볼 때 갑작스러운 해방감과 사단의 죄악과 이 세상의 욕심, 허무, 절망, 공포, 불안 그런 고뇌와 슬픔과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해방을 받아버린 그 영광은 너무나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자유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깊은 안식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운다고 그래요. 자신이 맛본 맛만 보고 온 천국인데도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안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청춘이 있고, 네? 이 세상에 자기 집이 있고 별것 다 했어도 절대로 세상으로 안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되면 그건 너무나 시시한 것이거든요. 천국에 되면 그게 다 지옥이거든요. 다 벗겨보면 사실은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그 아들 요셉을 비롯해서 아들들이 또 애굽의 백성들이 70일, 80일을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장지에 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크게 우니까, 네? 큰 예통이라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 생의 한 부분을 보면 찬송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도,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죽음도 성경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안목으로 우리 삶도 죽음도 또 이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